최근에 한 조사를 보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조사였어요. 왼편부터 좀 보시면 윗세대가 느끼는 아랫세대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죠. 윗세대에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 이들은.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지 심히 걱정이 된다. 근데 젊은 세대의 윗세대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 윗세대는 어때요? 언행이 불일치하다. 자신의 경험으로만 판단하고 때로는 신앙을 강요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럼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경우 이제 오른편에 있는 또 편인데 주로 의사소통 방식이 좀 다르고 또 교회 봉사의 자세도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 이슈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도 양극화가 있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열과 차이의 부분이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도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친척들 만났을 것이고 가족들 만났을 텐데 젊은 세대도 있고 나이 든 세대도 있었을 거예요. 함께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만나셨나요? 성경은 초문화적이고 초시대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고 그리고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세대 간의 연합과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순서로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대 간 가르침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해요. 첫 번째, 가르침의 기본적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말씀에 4개의 계층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 더 더하면 종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4가지 계층, 남녀 그리고 노소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와 성별로 구분해서 늙은 남자로 시작해서 늙은 여자, 젊은 남성까지 이르러 갑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참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데 각 계층에 알맞게 적용을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좀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목사님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요 오히려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너무나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는 걸까요? 기본적인 원리 보면 1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웬만한 성경에 보면 번호 1이 있어서 그 밑에 각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전한 되어 있어요. 건전한. 바르다 얘기는 건전한 교훈이라는 뜻이고 뭐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영어와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 얘기는 앞에 주어졌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하고 싶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도서는 어떤 편지냐면 바울이 디도라는 어떻게 보면 젊은 목회자, 영적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디도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그리스 밑에 있는 지중해 거기 있는 섬, 그 목회하는 후배에게 보내는 목회적인 가르침이고 지침인데 그 목회하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불순종합니다. 헛된 말하고 거짓말합니다. 특히 헬라파 중에 또 많고 11절 보니까 그들의 입을 그래 막아야 된다. 왜? 이런 자들 때문에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들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니 가정이 다 파괴된다. 그러면서 그레데인들은 어떠냐?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요약되냐면 16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하나님 시인해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다 믿습니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누가복음 15장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어떤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키는지 자기 의를 위해서 지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지킵니다. 이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잘 가르치라. 바른 교훈을 잘 말하고 잘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살찌우는 건강한 복음, 그게 바른 교훈인데,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뭘까요? 거짓말로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로 하면 상대주의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어때요? 말씀도 귀하지만 말씀을 자기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말씀을 그렇게 활용하고 적용하는 일들이 많아요. 말씀으로 하지 않고. 율법주의 종교인처럼 마냥 지켜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엔. 근데 한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부흥했던 때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었어요. 어떤 가르침이냐면 예수 믿으면 어때요?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고침받는다. 질병. 다 와라. 병든 자 다 와라. 이런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교훈만 강조하면 반쪽짜리 진리죠.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 뭐고 진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모든 게 문제 해결됩니다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복되게 하세요. 복을 주세요. 때론 물질도 주시고 때론 질병도 낫게 하시고 때론 진로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세상과 다른 차원의 복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뭘 얘기합니까? 변화를 얘기합니다. 복 받아, 문제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너가 기도가 약해서 그래.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어. 그런 경우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달라가는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바른 신앙의 삶이에요. 바른 행실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균형 있는 책입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나면 반드시 삶의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서신서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원리를 얘기하면 적용을 얘기합니다. 교리와 윤리가 조화되어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문제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진짜 바르게 살도록 디테일한 적용들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조사한 것 최근에 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 탈종교화 추세가 점점 강해진다. 그렇게 하면서 종교인이었다 무종교로 가는 퍼센트를 보니 왼편에 있는 도표 중에 빨간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 첫 번째 건데, 개신교회에서 무종교인으로 가는 퍼센트가 66%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종교를 떠납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1위가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고, 2위는 뭐예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왜 불신과 실망이 올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디테일한 적용이 없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마치 CCTV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왜요?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는 싫어. 왜? 그들이 하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죠.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을 오늘 이야기하죠. 두 번째,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네 가지 계층에 아주 맞춤식으로 적용하잖아요.
우선 늙은 남자들에게 그리고 늙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늙다라는 말은 어른이다라는 얘기인데 어른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다 자란 사람이고 또는 다 자라서 자기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런 어른들에게, 형님들에게, 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할까요? 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뭐냐?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자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오랜 시간 살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서 나름 경험이 있고 지혜가 축적된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변화돼야 그 변화의 모습이 젊은 세대들에게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앞서 보았던 세대 간 계층의 데이터에서 아래 세대가 윗세대에 대한 가진 그 불편한 감정이 뭐예요? 언행 일치가 안 된다. 또 뭡니까? 자기 경험만 얘기한다라는 거죠. 삶으로 증명해 보여달라는 것이 아래 세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선배님들부터 먼저 바뀌어야 아래 세대로 흘러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형님, 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커피 중에 뭐 좋아하세요? 라떼 좋아하세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젊은 세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들과 같이 동역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저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사역할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우린 라면 박스로 여리고성 만들고 돌았는데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눈치 없어 이야기하는 것. 아내가 얘기한 눈치도 없다. 눈치도 없다. 이찬수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있는 동안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뭘 열어요? 지갑은 열어야 된다. 지갑을. 진짜 많이 베풀어 주셨거든요. 커피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먼저 나이 든 형님들에게 권면하는 것부터 좀 보면 2절입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다는 얘기는 건전하다라는 또 그 말인데 6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나열되면 이렇게 조금 조합해 보면 성경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절제, 경건, 신중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를 하나로 묶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숙한 성품과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성품과 성숙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숙한 성품을 절제, 경건, 신중으로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질서, 조화된 삶이에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이웃입니다. 그러니 경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니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중하게 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오늘 2장의 핵심어인데 신중 계속 보게 될 텐데 디도서 2장에서 반복되는 이 신중하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하면 알맞다, 적당하다, 제때에 맞다, 절제하다, 마땅하다. 알맞는 모습이요. 적당한 모습이죠. 무슨 얘기냐?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말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 말을 해야 될 때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때 멈추는 것이고, 또한 내가 나설 때는 행동하고 내가 나서지 않을 때는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은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라지는 자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얘기하는데, 믿음, 사랑, 소망이죠. 인내 가운데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사랑에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실패해도 사랑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세상의 그런 사랑과 다르잖아요. 또 감정적인 로맨틱한 사랑도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이 들어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참을성 있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인내. 이런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성품을 가지라고 우리 나이 든 형제님들, 나이 든 형님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늙은 여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이든 여성, 누님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4절에 이제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 중에 어떤 걸 얘기해요?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오는데 한 4-5가지 나오잖아요. 이것도 좀 모아본다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나오는데, 행실이 거룩하다, 이게 경건이라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뭐예요? 모함과 술, 많은 술의 종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행실이 거룩하다, 성전을 섬기기에 제사장이 적합하다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 헌신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경건과 말. 당시 디도가 섬기던 교회가 있던 곳이 어떠냐면 무역의 중심지, 그 섬인데, 크레다 섬. 그러니 방탕한 삶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여겨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나이든 여인들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이도 다 키웠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말의 절제. 특히 말에 대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모함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개역 한글 칸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참소라고 돼 있어요. 참소. 여러분, 참소 누가 떠올리십니까? 사탄이요, 사탄.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이제 백바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백바이트. 뒤에서 물어뜯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라면 나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이든 여인의 약함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거죠. 근데 말로 여기저기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남편도 안 들어줘. 그러니 술 한잔 하는 거죠. 술 마시면서 혼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 나오는 거예요. 술로 보내는 거죠. 많은 술의 종이 된다. 왜? 많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남편도 안 들어주고 체험이 없으니 이제 혼자 얘기하는 거죠. 혼자. 다른 것이 쾌락을 찾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이 모습. 경계해야 할 모습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하는 말이 험담하거나 참소하거나 남 뒤에서 헐뜯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면 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를 도마에 올려놓고 이야기하기 참 쉽습니다. 이 사람 이렇대, 저렇대. 그래서 또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꼭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 얘기하잖아요. 과거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성도님의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함을 이제 소그룹에서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느 날 이제 세 가족이 왔는데 이 리더가 이 자매님을 이 세 가족에 소개하면서, 이 자매님, 이제 남편도 자매님 얘기하는 거죠. 우리 남편도 교회 다녀요. 그렇지만 잘 나오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남편 교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애를 먹이게 하고 있어요. 험담을 하는 그 앞에서. 그 남편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평가를 내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그렇게 자기 경험을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 경험이 다 옳다 여기지 마세요. 성경만이 옳습니다. 네. 저도 집에서 중2 아들과 이야기하다가 연휴가 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험담으로 하는 거, 제 경험을 가지고. 너가 지금 이러면 아빠는 이랬는데 이제 이러면, 그럼 늘 같이 사는 분이 얘기합니다.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딸, 아들 정도의 나이라 해도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좀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말로 나오잖아요. 경어체 좀 써주세요. 이왕이면. 그래서 나이든 여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말로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선한 것을 좀 가르쳐야 된다. 그게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데 쓰라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젊은 여성. 자매님들에게 주는 교훈이 이어지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우리 나이 든 여성들이, 누님들이 좋은 가르침으로 뭐 다 모아놓고 어떤 훈련시키라 이게 아니고 1대1로 만나거나 아니면 때론 교제할 때, 뭐 기회가 될 때, 만났을 때 가르치는 또 알려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 삶을 통해서도. 그래서 7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걸 하나로 좀 모아본다면 결국 가정을 잘 돌보라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큰 그림 안에. 핵심은 뭐예요? 가정을 잘 돌보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의 주요한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정을 지키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주체로 아내도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을 하찮게 하는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이 나라에도 있어요. 참 아내가 되는 것, 또 어머니가 되는 것, 그래서 순전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집안 살림도 잘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성의 직업을 반대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양육하는 것이 아내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1차적으로 주신 사명이잖아요. 아이를 출산하는 사명 주셨어요. 아이를 자기 몸으로 낳습니다. 그리고 교감합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줍니다. 그래서 엄마만큼 아이를 잘 알고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죠. 뭐 남편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서 어머니 역할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아내 역할.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해요? 가정의 머리로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종은요, 굴종이나 맹종이 아닙니다. 이 복종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남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남자를 세우세요? 한편은 남자에게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힘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머리로 세우셨다는 건 뭐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머리됨을 세우셨다는 거. 그 리더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요. 평안해야 되고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남자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또 이를 위해서 자기를 어때요? 선함으로 단장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신중함으로 섬기죠. 환경과 조건에 맞게 처신하며. 이런 얘기하면 남편은 아내가 떠오르고 아내는 남편이 떠오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을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가정을 섬기는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엄청난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남편이 진짜 남자다워지고요. 자녀가 자녀다워져요. 이를 위해서 우리 누님들이 또 어른, 언니들이 이렇게 좀 많이 모범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어른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부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런 분들 보면서 참 흐뭇하고 격려가 많이 되는데 작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창기 함께 청소하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 자매님이 어떤 부부와 이렇게 교제하게 됐어요. 청소하러 왔다가 이제 가면서 잠깐 교제하자. 근데 그 자매님이 그 부부와 교제하면서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열린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간간히 부부가 이 자매님 만나면서 안부도 묻고 식사 교제하면서 자매님 안에 있었던 가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이 이제 실현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젊은 남자, 남성이에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늙은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2가지. 성숙한 성품과 성숙한 신앙. 그 가운데 있는 게 경건, 절제, 신중이 있었고 믿음.
사랑 인내가 있었잖아요. 늙은 여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 든 여성에게 경건한 삶과 말에 조심하자. 그 다음 젊은 여성에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정을 다 잘 돌보는 그 바운더리 안에 이것들을 적용하자. 젊은 남자인데 남성 6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순종하도록 권면하되. 한 가지만 나오는 것 같죠. 신중하도록. 네. 근데 그 다음 7절 8절에 이제 디도에게 권하면서 남성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이제 연이어 얘기해요. 신중하라라는 것, 신중하라. 신중하며 모범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모범이 되고 본을 보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훈에 부패함 없이 단정함으로 하라. 신중한데 이 모범이 될 때 두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영어로 보니까 부패함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단정함을 부패함 없는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쓰라고요. 인테그리티. 진실함, 통전적이다. 겉과 속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일관성 있다. 또 하나는 단정하다는 얘기를 디그니티라는 표현을 써요. 품위를 지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도면 성도답게, 그리고 젊은 남성이면 젊은 남성답게, 목회자면 목회자답게, 여성이면 여성답게 그렇게 자신의 이름에 불리는 대로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실력을 갖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신중함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각 계층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 번째 얘기 이제 마무리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냥 하라고 하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나이와 성별에 따라 바른 신학과 교훈에 따라 다양한 바른 삶을 제시하는 왜 그렇게 할까? 5절과 8절 후반절 말씀인데 5절 말씀 보면 세번역 성경인데요.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8절의 말씀 보니까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도표 보았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지만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고 장애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잡히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삶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나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런 행동, 삶의 모습은요, 무엇을 하자라는 구호로만 되지 않아요. 만약 성경이 이런 말씀만 있으면 너무 무겁잖아요. 율법이고 또 계속 율법주의고. 근데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 잡힌 책입니다.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얘기해요? 바른 교훈, 진리를 줍니다. 바른 교훈과 진리가 있어야만, 복음이 있어야만 복음에 따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울 서신의 보통 순서예요. 교리를 이야기하면 교리에 맞는 삶을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하면 신학에 맞는 적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디도서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삶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대가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생명을 누렸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고 양육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중함을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게 합니다.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태도잖아요. 경외하고 겸손하고 신중함 어떨까요? 복음의 삶을 살면 이웃과 가족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신중함이에요. 적절하게 행동합니다. 그 사람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그게 복음을 통한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자꾸 돌아봅니다. 남을 보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남을 보고 그러니. 복음이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에 대한 성찰이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내왔어요. 핍박자, 포행자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최고로 제일 많이 죄 지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유가 생기잖아요. 신중하게 대합니다. 말할 것을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보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섬겼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내어주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힘이죠. 그래서 복음은 다른 일을 지적하기 전에 나를 보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저희가 각 계층에게 주신 원리와 지침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부모님, 어른 세대 보고 왜 이렇게 못 사세요? 이런 비판하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들 보면서 나이 든 세대들이 아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네. 그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거 나. 내가 어느 세대, 어느 시즌에, 인생의 어느 시즌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길에 지표로 있고 이정표로 있고 방향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디테일하게 알고 살아내는 힘을 가지게 돼요. 저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에서 각 세대에 맞게, 성별에 맞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낼 때 여러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